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게 주일 예배가 아니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사진 속 교회는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몇몇이 서울로 유학을 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저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연히 지난 월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회 후에 목양실에 갔는데 특세를 하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길래 들어가서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2번씩 꼭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제까지 매일 새벽 10,000명이 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일부 때도 안 놀라시던데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참석할 줄 믿습니다. 10,000명이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숫자가 매일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구국기도 헌신을 다짐을 하고 이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는 1978년 7월 달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은평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981년 9월에 사랑의 교회로 개칭을 하죠. 그리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고 이전하면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등록 교인만 7만여 명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좀 놀라시네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 성함을 알고 계신가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마 한국 교회 성도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목사님 성함이죠. 이분의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가까이 거제입니다. 그때는 경남 통영이었는데 지금은 경남 거제시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서 거제에 가면 목사님이 어릴 적 신앙 생활하던 그 모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있습니다. 목사님을 이어서 지금의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죠. 또 이분은 또 경북 분이에요. 경남하고 경북하고 자 이렇게 해서 목회를 쭉 이어가고 계신데, 이 교회가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뭘 얘기했냐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써놓으셨는데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감사의 인사를 써놓았어요. 이른 새벽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미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팡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세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 인생의 지팡이가 다 있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길을 지도합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을 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내용들을 쭉 보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고백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반전의 역사이지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삶에 무엇이 있다고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남의 간증 자꾸 듣지 말고 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집회 가운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0년 차가 되는 남북 코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인 윤설미 집사님께서 오셔서 그 새벽에 말씀이 아닌 간증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전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북한에서 살 때는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렇게 편안한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와 있지만 그 예배의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안함과 안정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활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도 경험 안 하고 이 좋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기적을 경험했죠. 모든 게 다 기적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 기간 동안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보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능력 보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하고 같이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그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임하는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치유하신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부활신앙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지요. 그들 둘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만큼 죄악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다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판명되어집니다. 분별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더욱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사천 기독교 선교 100년사 기념관에 있는 이 자료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교회 연역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저희 교회가 1909년 1월 2일에 사천읍 선인동 초가 3간을 매입해서 선인동 교회로 설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처음 이름은 선인동 교회였어요. 그리고 1924년에 사천읍 정의동 427번지 구순영 의원이죠. 그것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교회 이름을 개칭을 합니다. 정의동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요. 그리고 1946년 8월 18일에 신사참배 문제로 지금의 사천교회와 우리 교회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천교회는 원래 정의동 교회였는데 지금의 사천교회로 합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수성동 교회였는데 이것이 사천읍 교회로 통합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이제 10월 20일로 이때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주교회, 정동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하지요. 그리고 서실기도소, 사천중앙감리교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립해서 설립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몇 번 바꿨죠? 3번 바꿨어요. 왜 바꾸셨을까요? 단지 그냥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번에 김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곳에 전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가 사천시인데 왜 사천읍교회냐고. 사천시교회로 바꾸지. 남해군 남해읍은 가능해요. 그죠? 제가 잘한 영덕군 같은 영덕군 영덕읍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옛 모습을 기억할 수 있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의 모습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좋은 기억을 가지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왔지요.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짧게 보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15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이제 3년 연주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115년의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동료들,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것이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켰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천읍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함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우리 동료들이 가졌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가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가끔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참으시면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참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간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가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뭘 얘기합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내려옵니까? 생수가 흘러넘쳐서 골짜기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돌판마다 들판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그 경험, 철저하게 내가 세웠던 인생의 계획,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삶의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흥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산다는 뜻이지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3장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부흥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죠. 이 대부흥 운동을 열거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위기에 대응하는 운동. 두 번째, 기도 운동. 세 번째, 회개 운동. 네 번째, 말씀 운동. 다섯 번째, 공동체 운동.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흥이여 다시 오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가슴에 뭉클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암흑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 말치에서 때로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든지 마음이 어렵든지 때로는 삶이 어렵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최선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말랐던 심령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는데 이 부흥은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당시에 미스바에서 일어납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여호와 앞에 물을 붓지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함께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있습니다. 850대 1.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명이 85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죠. 에스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부흥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1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동시에 한 단체의 영성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 영성훈련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성령이 두 분에게 똑같이 임한 것이죠. 두 분이 똑같이 서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장로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비거리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워놓은 벽들이 있습니까? 그 벽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벽이 무엇입니까?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부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것입니다. 14절 중반쯤에 보시게 되면 본문에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죠.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겸비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5장을 보시게 되면 머리를 높이 드는 자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열심히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함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을 함께 할 때 그 마음들이 중심이 같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말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서로 믿음의 자리를 세워나가되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은 나부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이 임했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낮추십시오. 그것을 다 내려오면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부족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이 이곳에 계신답니다. 이 성전에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안 오고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제가 1부 때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자라면 사명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가졌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었고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감동도 되고 또 한편으로 재미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옮겨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화장하는 만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얼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영혼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뭘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 이념, 신념,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극단에 다다르는 진보, 보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시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천읍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순례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교회 지붕 위에 마귀들이 잔뜩 있는데 이 마귀들이 뭔가 바쁜지 막 쫓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마음에는 저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구나 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더래요. 또 조금 갔는데 거기는 마귀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더라.
기도를 알아들어요. 요즘 마귀도 현대 문화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시험한답니다. 옛날에는 막 아픔도 줬고 고통도 줬는데 요즘은 그냥 내버려 둔대요. 형통하게 내버려 둔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잃어버립니다. 예화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요? 아니요. 나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지요. 그래야 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옛사람 다 있습니다. 옛 습관 다 있고요. 옛 방법 다 있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옛 모습만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정말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단지 양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폭발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안에 흐트러진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것, 아픈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부딪힙니다. 관계의 회복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진원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천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다시 나타내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대에 영적인 부분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